지금쯤이면 굉장히 춥고 눈이 많이 오고 비바람이 많이 쳐서 이 기간단에 이렇게 제주도에 놀러 오시면은 아이고 제주도 가보니까 날씨가 영 엉망이고 갈 곳이 못 되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원래는 특히 윤달이 껴가지고 추위가 지난달에 다 이렇게 한파가 다 지나가고 드디어 이제 지금은 따뜻한 날씨가 연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아시겠지만 보도상으로 보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인기가 많으신데 한국도 방문하셨지만 스리랑카하고 필리핀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제 필리핀에 방문하셔서 있었던 일을 잠깐 소개하면서 방문을 시작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필리핀에 방문 중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존엄한 삶을 빼앗아가는 그 부패를 비난하면서 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또 방문하게 되고, 또 2013년 필리핀에 이제 태풍 하이엔이 덮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가 엄청 많습니다. 그 생존자들을 찾아서 타클로반이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일요일인 18일에는 마닐라 가톨릭 대학에서 미사를 하면서 두 어린이가 교황님께 자신들이 그동안 살아가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거리에 살면서 커왔던 이야기를 교황님께 진솔하게 합니다. 교황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벅차고 울컥해가지고 거의 울뻔한 그런 장면이 영상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한 아이가 부모님에게서 버림받은 아이들이 거리에서 자라게 되고 또 창녀가 되기도 한다면서 이렇게 막 그 이야기 중에 울면서 교황님께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도록 내버려 두시나요? 죄 없는 아이들까지도 말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그렇게 적습니까? 교황님은 그 아이의 질문에 앞에서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냥 오직 격려하면서 안아주시면서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우는 법을 알 때야 너가 던졌던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조금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황님은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계에 놓인 사람들, 절망에 빠져들었던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구석구석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간에 도움이 별로 필요 없는 넉넉한 사람들, 그들은 아직도 우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항상 이곳에 와서 던져지기는 질문 중에 하나는, 오늘 과연 이곳에 교황님께서 오신다면 어떠했을까? 강정아, 너는 이 땅에서 작은 고울이지만 널 위해서 온 나라의 평화가 시작되리라. 시간이 거듭할수록 저희 이곳 제주 강정마을에는 평화의 해가 켜켜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제주 강정마을이 9년째 건설이 한창인 해군기지는 7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앞에 보이는 군 관사들, 이제 괴물처럼 커다란 이용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항만 쪽에 공사는 지금 83% 이상이 진척됐습니다. 멀찌감치 바다를 향해 나가 제주의 풍광을 가로막는 방파제며 각종 시설물은 답답해진 가슴을 해집게 만들기 십상입니다. 2015년 말까지 9,700억 원을 들여 해군 함정 20척, 최대 15만 톤급 크루즈 선박 2척을 동시에 수용하는 그런 해군기지가 들어섭니다.
이 해군대지에 비해서 교회에서 지금 짓고 있는 227평 남측한 강정생명평화 사목센터와 강정공소가 있습니다. 이 해군기지에 비하면 한 점에 불과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쓸 수만큼 미소한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떨림은 그러나 결코 작지 않습니다. 사목센터가 더욱 의미를 띠게 되는 것은 수많은 대인들의 선의가 뭉쳐져서 주님의 정의를 밝히는 굳건한 주님의 등대로 등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작부터가 이렇습니다. 제주교구 교구장님이신 강을 수계님께서 첫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국가라는 골리앗 앞에서 변변한 저항은 고사하고 울음 한번 제대로 울 수 없었던 강정마을 주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처음 강정공소가 태어났습니다. 다음 바통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은퇴하신 노사제가 받아들었습니다. 화목일선에서 물러나 잠시 무거운 십자가를 내려놓고 있었던 문정인 시모님에게 강정마을 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길로 자신의 마지막 삶을, 불사를, 장소를 이곳 강정을 택하게 되신 문정인 시모님. 시모님은 자신이 받은 민주화의 운동 보상금으로 강정마을에 조그만 땅을 매입해 평화의 씨앗을 내놨습니다. 이를 계기로 본격화된 사목센터 건립사업은 국가 이데올로기라는 거대한 골리앗에 앞서서 무수한 다이들이 뭉쳐 힘겹지만 힘없는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정생명평화 사목센터 및 강정공소 건설 현장을 누구보다 애절한 마음으로 지켜봐온 강호일 수교님은 정말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주도 해군기지와 사목센터, 엄청난 규모의 차이를 떠나 해군기지를 둘러싸고 있는 강고한 국가의 주위의 이데올로기는 웬만한 다윗의 돌팔매라도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실선의 선을 제지하자는 오늘 주교님의 선택은 경건해 보일 것이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자들마저 하느님 자리에 국가를 앉혀놓고 그 국가를 해선 불가한 최고의 가치, 신성한 존재로 여깁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이 국가 주인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의식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오승들, 그 뿌리에 잘못된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게 당주교님의 진단입니다. 국가는 국민이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이 있고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게 국가입니다. 그렇게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을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등을 겪으면서 오랜 세월 동안 반 그리스도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식별 능력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한 우리 교회에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었다는 게 강주교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일날에 쉬셨다는 것을 보시고 만족하고 기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평화는 이처럼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얽혀 화합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완성이 평화입니다. 강주교님은 강정이 들어서 사목센터가 무엇보다 평화가 피해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필조 언제나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주위에 있는 이웃만이 아니라 온 세상 피조계의 완성을 내다보는 전망을 지닌
사랑의 전제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 바로 평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주교님의 말마디 마디에는 스스로 평화하는 거리를 들 뿐만 아니라 평화의 백원자가 되어가는 오늘 우리 사회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해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올해 6월에 모습을 드러낼 생명평화사목센터는 무엇보다도 평화의 질환이가 돼야 한다는 게 주교님의 기록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 우리나라에서 전쟁에 관련된 현장을 가장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제주도입니다. 그 가운데 강정은 평화를 위한 살아있는 교육 현장이 생깁니다.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위해 무엇을 했냐고 물으실 때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 순례의 자리를 알았다고 말입니다. 실제 제주도에는 일제가 최후의 항전을 결성해놓은 대학원가와 고사포, 진지, 그리고 비행장 경락고 등 곳곳에 그러한 곳이 산재해 있습니다. 또 현대 역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제주 4.3과 관련된 미적지, 또 해군기지까지 전쟁과 관계된 현장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무수한 아픔의 현장을 보면서 더불어 공감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강주교님의 생각입니다. 이런 일로 사목센터가 제주교 신자들이나 제주도민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여기를 찾아오는 모든 세계인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교님의 뜻입니다. 사목센터는 비록 조그만 공간이지만 이 작은 씨앗이 무수히 많은 평화 열매를 맺어가기를 바랍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많은 순례자들이 계속해서 찾아와 하나님의 참 평화를 함께 생각하고 배우고 찾아가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바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 미사복음은 굉장히 짧은 대목, 한 2절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해마다 이 복음을 읽으면서 첫눈에 와닿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미쳤다.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붙잡으러 나섰다는 것입니다. 오늘 프란시스코 살리시오 주교학자 기념입니다. 이분도 선교사로서 교구장 주교로서 하느님 앞에 아름다운 성인의 삶을 사신 분입니다. 사실 하느님 사랑에 미친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성인들이라고 합니다. 하느님 사랑이 미쳐 하느님을 찾아 나선 미친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 역사 안에서 수도수들입니다. 불강, 불극, 미치지 않고는 미칠 수 없습니다. 미쳐야 미칩니다. 또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미치겠다라는 저절로 나오는 말마디가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인간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광분, 광기, 광분 등이 좋지 않은 느낌도 있지만 이게 인간입니다. 제대로 미치면 성인이지만 잘못 미치면 폐인, 성인, 장인, 달인, 어느 분야에서 제대로 미쳐 하나의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제대로 미칠 때 온전한 참 나의 실련의 행복한 삶이겠다. 생동감이 있고 눈빛도 빛납니다. 이런 아름답고 매력적인 삶 자체가 이웃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제대로 미쳐 어느 경지에 이르기 위한 필수적인 자질이 한마디로 열정과 순수. 사랑의 열정에 마음의 순수가 결합될 때 제대로 미치는 일에 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인들이나 업적을 이룬 수많은 인류 역사의 대가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바로 공동체나 개인의 현실에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열정과 순수로 삶에 올인하여 제대로 미치지 않을 때 여지없이 따라붙는 내적 부패의 분열이기 때문입니다. 마침 어제 제가 외출했다가 읽은 기사를 소개합니다. 저희 주 관심사는 인간입니다. 사람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공동생활의 이 점도 형제들의 장점을 두루 배울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목소리로 방송 50년을 하신 영원한 현역 성우가 있습니다. 김세원 씨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한결같이 목소리를 유지한 비결이 뭡니까? 그러자 이 김세원 성우가 대답합니다. 피로는 금물입니다. 항상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해요. 목소리는 타고나는 것보다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연기입니다. 톤, 빠르기, 감정에 따라 다른 색깔을 낼 수 있습니다. 목소리도 늙습니다. 느려지고 청량감도 떨어집니다. 이를 벌충하려면 대본 분석에 집중해야 합니다. 방송은 내 인생에 있어서 엑기스요 내 존재의 증명입니다. 매일 새롭습니다. 몸이 허락하는 날 저는 은퇴는 없습니다. 제대로 방송에 미친 아름다운 성우의 고백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도 은퇴는 없고 평생 하느님 사랑에 미쳐 사는 일뿐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군중이 계속 모여들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를 할 겨를조차 없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달려옵니다. 참으로 대조적인 장면. 사람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는데 친척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붙잡으러 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면 제자들도 미친 것이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도 미친 것입니다. 정말로 제대로 좋아하려면 미치도록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친다는 것, 그것은 사람이 극한 상황까지 간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정말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완전한 성덕에 도달한 분들을 성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완전함에 도달했다는 것은 그 완전함에 미치는 것입니다.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한 우리는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한 현실입니다. 미치다라는 우리말은 참으로 풍부한 뜻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정신 이상의 뜻도 있고 어떤 일에 푹 빠졌다는 뜻도 있고 또 일정한 곳에 도달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을 정신 이상으로 보고 미쳤다고 했겠지만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푹 빠져 있었다는 점에서 미쳤다고 할 수 있고 하느님의 뜻을 완전히 다 그 한계에 도달했다는 뜻에서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미쳐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미쳐 있어야 하고 신앙이 도달해야 될 그 완덕이라는 목표에도 미쳐야 합니다. 덜 미친 사람은 그 목표에 못 미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가볍게 흘러들을 수 없습니다. 자기 운명과 인생과 목숨을 모두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치지 않았다고 예수님 대신 변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예수님과 함께 미치면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간절하고 애절하고 결코 주님이 주신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멘.